로마서 10장 9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2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본문은 좀 많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1에서 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9에서 11장은 그저 하나의 가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구조를 나눴습니다.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인데요. 총 4개로 나눕니다. 근데 딱딱 끊어집니다. 1에서 4장, 5에서 8장, 9에서 11장, 그리고 12에서 16장입니다. 이렇게 의미 구분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아주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상황에 맞춰 로마라고 하는 이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쓰기는 했는데 아주 정밀하게 또 앞뒤가 쫙 맞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에서 4장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5에서 8장은 새 언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창조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와 대비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이 당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다에 혹은 유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굳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될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더 넓은 세계에서 드러나야 할 신실함, 사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 것을 의미 있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히브리식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편지 서론부터 편지 결론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모양, 교차대꾸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편지 본론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 2부와 3부 정도로 보고요. 각각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같은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수미상관이 관찰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장 5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5장 7에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으로 시작된 예배,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로마서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 15장쯤 가게 되면 믿음으로 얻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는지, 예배와 비슷하죠? 그 내용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유대인이랑 지금 이방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공백이 로마 교회에서는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다시 돌아와서 보기에는 이게 불만족스러운 데다가 다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서 논쟁을 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써놓고 민족주의의 전쟁의 벌판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 안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같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을 하냐면, 이런 모든 갈등의 핵심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 한 인류라는 그 생각이 없어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오직 9에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도 품고 유대인도 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보실게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살면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렇죠? 진짜 별 사람을 만납니다. 저도 옛날에 살고 있었던 이 연립주택,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새벽 3시만 되면 뭘 그렇게 청소를 하고 쿵쿵거리는지 다 들려요. 굳이 새벽 3시만 되면 그 윗집은 그렇게 합니다. 저랑 아내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 꼭 쓰레기를 다른 데 놔둬도 될 텐데 계단에다 쌓아요. 그렇죠?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로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시도 당시에 분명히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2, 3층 혹은 많을 땐 4층 정도의 약간의 다세대 주택 비슷했습니다. 혹은 쭉 M자로 둘러있는 혹은 U자로 둘러있는 그런 주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택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살지 않고 다민족이 삽니다. 다민족이 사는데 이 다민족이 살 수 있었던 건 신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노예들이 있거나 노예들이 모여있는 공동주택이거나 아니면은 시민권을 획득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 한복판에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거주하는 곳이 로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차이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기반장이 있듯이, 이 군기반장이 군기를 잡듯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하면서 군기를 잡았어요. 할례해라, 안식일 지켜라, 음식법은 이렇다, 정결법은 이렇다, 하나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처음엔 잘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공 상태, 유대인들의 리더십이 진공 상태가 되자 이제 이방인들이 자리 잡으면서 유대인 것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양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니까 어떤 도덕적인 걸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롭다는 신실하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시는 약속 때문에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의라고 하는 건 정의를 뜻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쭉 보니까 한마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정위치라는 말 아시나요? 정위치 있어요, 없어요? 양말은 양말통에, 그렇죠? 수건은 수건통에. 근데 꼭 배우자는 벗어제 끼면 어디다 놓는지 모릅니다. 이게 싸움이 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정위치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구현한다, 복수한다,
아니면 죄값을 치른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이때 이야기하는 정의는 그 의미보다 정 위치에 두는 겁니다. 올바른 위치에 두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은 이 바울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메시아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in Christ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뱃속에 들어간다고 그냥 굳이 격하게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인 문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소한 문제로 취급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도 우리는 틀림없이 한 가족으로 어우러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심각하게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크게 몇 가지 있습니다. 빚을 심하게 졌거나 폭력이 심하거나 편력이 있거나 이러면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은 싸울 수는 있지만 갈라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비스무리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 싸우고 하나 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는 하나님의 의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한글 성경보다 그걸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보았습니다. 1장 17절, 정의로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정위에 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누구와 평화를 해요? 하나님과 평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화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9절에서는 이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거나 갈라놓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이 전제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꾸어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가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구별이 없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죠. 이는 동일한 주인이 만 사람의 주인이고 그를 부르는 모든 이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왕을 섬기면서 싸우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선 분배의 문제입니다. 분배의 문제는 정의를 부릅니다. 정의는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너희를 반가이 맞아 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울이 그리고 있는 꽤 큰 모양의 부채와 같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쫙 펼치면 1장부터 15장까지 부채가 펼쳐지듯 이렇게 주르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9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의 움직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서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몽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서 그냥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몽진은 왕이 도망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지금 빨간 선이 닿는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시작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부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계속 선교 본부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선교 본부를 옮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깊은 문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무시한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아니면 아예 와전시켜서 저렇게 율법적인 유대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방식으로 바울의 복음이 매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이동할 때마다 사실은 쫓기듯 이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서진이기도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몽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울은 참 깔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질 주도권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고 교회가 더 이상 분란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기 교회가 있었던 지역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점이 조금 많은데 이 많은 점 중에 안디옥이 있고 저쪽에 보게 되면 로마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로마가 안디옥보다는 많이 서쪽으로 가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 거점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로마가 돼야 됩니다. 로마는 발달되어 있는 교통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었던 수없이 많은 가정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 모든 공동체에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된 교회 안에서 나가는 게 맞지 몇 교회만 모아서 나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 중에도 바울의 신학을 미심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1장 10절부터 1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 한번 꼭 가고 싶어요. 1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꼭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보내는 편지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복음 자체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가? 이걸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죠. 복음 안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걸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하니? 나는 예수와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기초가 되는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교회 구성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인종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경계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5장에서 8장에 해당하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길 원했던 사람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 더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실제 삶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데 이전에 없던 거룩함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란 제의적인 거룩함, 혹은 삶에서 그릇을 몇 번 닦고 위로 닦고 아래로 닦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전통의 거룩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복음이 그냥 이루어지면 좋은데 희한하게 이루어져요. 그걸 설명하는 유일한 부분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복음으로 얻은 인간의 새로운 존재 방식, 그러니까 이제 새 존재가 되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후반부에 하고 있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이자 성공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사도로 수고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관련하여 그 스스로가 품었던 생각을 알려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철학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집안이나 제후를 힘에 입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당시에 있었던 웅병가들, 소피스트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다 보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일종의 메시아 신앙을 골라 잡으려고 떠들어대는 장사꾼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를 통해서 헌금을 모금하였고 성전으로 보냈으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었던 만신전이 있는데 그 만신전에 여호와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새로운 신을 모시는 사제로서도 다가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복음 하나를 가지고 구약에 있는 정신,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 이걸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9장에서 11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품으신 이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살아가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와 의식법으로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더러워요. 그냥 부정할 뿐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변화를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원래 했어야 되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앞에 가시면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를 요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그 자리, 정위치해야 되는 자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본분을 선민의식으로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맞는 이야기인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으면 내 거를 굳이 내 손에서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우리 중에 매국노와 같은 인간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도 바울이 불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불편해야 할 대상은 바울의 복음을 따르는 이방인들. 더욱 중요한 건 우리를 따랐는데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갖추어서 리더십을 갖추고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 죽겠는 저 자식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학에서 한창 하다 보면 대학생들 때는 좀 날 것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할 때도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힘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모든 친구들을 총괄해야 되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계속 덤벼들어요. 근데 이 덤비는 이유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걸 지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계속 뭔가를 얻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니도 쟤도 원석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늘나라 갈 만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지도 원석이고 나도 원석인 애들끼리 모여서 부딪힌다. 그거 아니야. 다이아몬드는 굳기가 너무 강해서 다이아몬드로만 갈 수 있다. 너나 쟤나 서로 잘 깎여서 세공이 되어서 원석으로 남지 말고 보석으로 남아보자.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화가 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나를 깎는 원석이라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되는데 화가 나요. 그렇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다.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저 집사, 저 장로 혹은 저 목사만 없으면 다닐만 한데 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9장에서 11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대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의 역사에서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택을 했고 언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제일 첫 번째 애들인데 비리비리해요. 후에 가면 역사상에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됐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아랫집에, 제가 살고 있던 그 아랫집에 돼지를 키웠는데 이 돼지들은 한 번에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놓습니다. 정말 줄줄이 나와요. 막 8마리 나올 때도 있고 적을 땐 3마리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새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마을 어르신들이 문열이라고 불렀어요. 문열이. 문을 열고 나왔대요. 네, 문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문열이가 강하면 좋겠는데 희한해요. 문열이는 제일 약해요. 젖싸움에서도 늘 지고요. 엄마 품 파고들어도 다른 이 동생들한테 다 밀려납니다. 우리가 보기에 순서상으로는 걔가 첫째지만 뭐 다른 애가 첫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문열이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양돈하시는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주인집 아저씨가 문열이를 따로 데리고 와서 우유를 먹이고 따로 재우고 조금 크니까 젖싸움에서 질 것 같아서 다른 새끼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얘를 따로 키워요. 나중에 보니까 문열이가 커졌어요. 그렇죠? 손이 많이 가요. 저도 저희 집에서 첫째인데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둘째보다. 그리고 둘째보다 지금은 덩치가 작아요. 확실히 문열이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문열이에요.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고 알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특별히 6절의 노란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사실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역할입니다. A와 B 사이에 껴있는 사람은 100% 인간관계에서 실패합니다. 맞나요? A와 B 사이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 모두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위치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말을 제대로 읊조릴 줄 아는 마치 대사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용서와 은혜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 그대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고 세상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세워진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따라서 섬겨야 돼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면 섬겨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섬겨야 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도 받았죠. 언약도 받았죠. 율법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자신들의 신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어느 정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알아가지 못하고 절반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선민의식과 오만함에 절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종말의 때에 지옥이 나타날 텐데 그 지옥을 뗄 수 있는 뗄감으로 쓰실 거라는 망발을 했던 랍비들이 있었던 나라가 유대민족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포함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뗄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 곧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혈통,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유대인이 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조상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둘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전통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닦죠. 그렇죠? 헹구고 난 다음에 이게 건조대에 둡니다. 아니면 뭐 지금은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으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설거지에도 법도가 있는 거예요. 위로 3번, 아래로 3번. 예를 들자면.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걸 잊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온갖 장치들을 삶에 그렇게 마련해 놓고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의 이 열심이 지각이 없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부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매를 여러 번 맞잖아요. 매를 여러 번 맞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열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여러 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구부러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소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책을 표면적으로 읽고 굉장한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지도자로 오기를, 그래서 유대인의 적들을 모두 다 섬멸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그런 왕국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에 차는 사람이에요? 안 차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 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법칙까지 있을 만큼. 그런데 잘못된 지식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유대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해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도 이와 동일합니다. 열심을 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지식에 기초하라는 건 똑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표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깨달아 아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점점 더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이걸 어디에다 비유하면 좋을까 하다가 대학 때 한번 씁쓸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노숙자들을 도와주려고 나갔거든요. 을지로에 있었는데 초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저녁에 너무 불쌍해서 이분에게 먹을 것과 함께 그때 이제 제가 알바하고 번 마지막 남은 5,000원짜리를 그분에게 드렸어요. 제 나름대로 뿌듯했죠. 그런데 제가 그 일대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제가 얼굴을 잘 안 까먹어요. 한 번 보면 웬만하면 기억합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그 노숙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갈아입더니 그랜저를 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더라도 알고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전투경찰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남녀가 싸우고 있었는데 저와 제 선임이 가서 이분들을 중재하려고 하는데 선임이 끼어들질 않는 거예요. 한 싸우면서 막 서로 뺨 때리고 난리가 났는데도 끼어들지 않고 한 10분을 지켜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끼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이등병이었던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야, 주치자들끼리 싸울 때는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야. 폭력 사태가 나면 그때 중재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개입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맞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법칙에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이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으로만 키운다면 그 아이는 100% 좋지 않은 어른으로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지만 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건 훔쳤는데 어우 잘했다 이러셨어요? 집에 있는 화장대를 깼는데 그래 너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있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욕망이라고 하는 관역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있다면 이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때를 타고났지만 사실상 전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감내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움마저도 감내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감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부활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혹은 실존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다시 생명체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보인 그 순종이 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맞았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옳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동시에 그 부활과 함께 예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양도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두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유대인이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라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교회가 세워져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모이고 이방인들이 침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유대인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신실함, 곧 절대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스스로 잊어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조금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10장부터서는 그 내용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물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왜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을 거부하고 이방인들만 고백하고 이방인들만 교회에 늘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10장 18절부터 19절 사이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 땅으로 퍼져나갔네 그들의 소리가, 세상 끝까지 그들의 말이.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질투하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을 가지고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끔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연인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남자 사람 친구에게 잘해주면 남자친구가 긴장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반응이 와요. 너 왜 그러냐? 왜 제 깻잎을 떼주냐? 막 이러면서 반응이 와요. 그 반응이 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안 오면 문제가 큽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걸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을 써서, 이방인들을 써서 유대인들의 질투를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헤게모니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버려진 게 아니라 질투를 자극해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어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약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나도 유대인이래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래요. 이 이야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 속성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나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꿔볼게요. 유대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질투의 도구로 쓰셨다면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한테 헤게모니, 중심이 넘어왔으니 어깨에 딱 힘 딱 주고 야 유대인들 저리 가. 여기는 이제 우리 것. 니네가 왜 들어와? 우리로 충분해.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라고 하는 건가? 이 질문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이시여, 유대인들을 기억하십시오. 선민의식으로 오만했던 값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사랑하여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가 자기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게 하셨던 것 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어떤 힘이 있거나 공로가 없으므로 자랑하거나 의시되거나 교만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본래는 유대인의 거예요. 본래는 유대인의 것인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덤으로 서비스로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자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야생 올리브 나무와 참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에 있는 가지 유대인들이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 곧 이방인들을 젖붙였습니다. 여러분 의스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잘려나간 가지들 앞에서 의스대지 마십시오. 의스대 본들 그대가 뿌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믿는다는 고백과 믿음으로 된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된다는 거 얼마나 알량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고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구약의 계획, 그 계획이 신약으로 와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원에서 다시 유대인의 구원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25절부터서 천천히 32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 받은 하나님의 의로만 의로워질 수 있으니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을 선택을 했는데 역사를 한참 가다가 이방인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방인을 선택해서 유대인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신대요. 이거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밀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바울이 엿보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싸우실 거면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 안에는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알량한 공로에 기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정 위치에 서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당신을 두려워 숨었습니다가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화영검 앞에 죽을 각오로 하고 서 있사오니 죽든지 살리시든지.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는 매일 죽는 사람,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좁다란 이해와 신학을 뛰어넘어서려고 하는 발버둥이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넓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넓은 하나님이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억지로 교회에 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나타나기를 바랬던 바울의 마음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